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3장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성도여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이 말씀 제목으로 함께 보시고자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벽의 상황이 어떠한가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근황을 정확히 살펴본 후에 계획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성벽을 재건시켜버립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지도자의 리더십, 또 공동체 의식이 무엇인가?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왜 이들이 예루살렘 성벽에 그렇게 몰두하는가? 성벽이 무너지면 거할 곳이 없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무너져 버리면 신앙생활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며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의 역량과 기도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을 때 예루살렘이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이 느헤미야 같은 마음을 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많은 사람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이 깨어있어서 기도하면 역사는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금 함께 보시면서 느헤미야의 마음과 느헤미야의 마음에 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백성들의 그 열정, 그들은 도탄에 빠져있던 사람입니다. 실패의식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낙담하였습니다. 자원이 없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누구 하나 도움의 손길이 없이 오직 원수들의 조롱거리에 둘러싸여 있어서 어떻게 이걸 회복시켜 주실까?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민족이야. 하나님께 벌을 받았어. 이런 판국에 처저히 도탄에 빠진 이런 백성에게 느헤미야가 나타나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 말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동기부여를 해주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들이 열심을 내어 단 52일 만에 100년 동안 이루지 못한 일을 해쳐버립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참 열정이 있어야겠다.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자체가 얼마나 큰 우리에게 영광인가 다시금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장 11절 보니까 이제 먼 길을 여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느헤미야가 왕의 위임장을 받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사흘 동안 거하니라. 먼 여행길 얼마나 지쳤을까요? 저도 비행기 타는 거 끔찍히 싫어합니다. 12시간, 14시간. 생각만 해도 그 시간만큼 비행기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또 그 나라 가서 외국에 갔을 때 시차 적응을 하고 일주일 동안 헤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도 어땠을까? 거의 한 3개월 동안 여행을 하고 왔는데 사흘 동안 쉬십니다. 사흘 동안 느헤미야가 뭘 했을까요? 그의 마음 가운데는 오직 성벽 재건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느헤미야는 절대로 서두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는 계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재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앞뒤를 분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한 열정으로 덤비대는 무대뽀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술 맡은 사람이었고 철두철미한 사람이었습니다. 술의 제조 과정 누가 관여했는가? 이 잔이 왕한테 들어갈 때까지 얼마만큼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왕의 생명을 자기가 담보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사명감, 책임감은 일반 사람을 능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그냥 사람 쓰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품,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의 배경 모든 것을 통틀어서 쓸만한 자를 쓴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절대 서두르질 않습니다. 3일간 그는 뭘 생각했을까요? 이제 도착해서 상황을 파악을 하고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또 기도로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이 이제 12절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와 함께한 몇 사람과 함께 밤에 일어나고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넣어주사 예루살렘에서 행하게 하신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내게 없었더라. 이 구절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매우 치밀한 사람입니다. 주도 면밀한 사람입니다. 덤벙거리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는 경계를 했습니다. 그는 지도자들과 지리자들이 자기의 오는 소식을 알게 되면 분명히 원수들과 결탁한 자들이 있을 텐데 이 사역을 방해할 것이라고 이미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계획을 누설하지 않았습니다. 낮에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밤에 아무도 모르는 순간에 일어나 갔다는 겁니다. 먼 여행을 간 사람이 밤에 일어나서 야간 이렇게 관찰을 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잘 때 밤에 일어난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성실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남이 잘 때 같이 자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는 깨어있어서 주도 면밀하게 밤에 몰래 시찰을 나갑니다. 몇 사람과 함께, 측근들과 함께.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고백을 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넣어주사.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가져다 줍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의 모든 원동력, 진행 과정,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지도자에게 분명한 가치관이었던 겁니다. 신약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신약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자리에 주시고 왕의 부름을 받아 임명장을 받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추진할 텐데 이 일을 내 마음속에 넣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에게 위로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싶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찬양하고 싶으십니까? 미치도록 하나님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까?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항상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소원을 주셨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했고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내게 없었더라. 짐승이 한 마리였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밤에 짐승이 여러 마리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짐승 소리에 깹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만 짐승을 타고 철저하게 소리가 나지 않도록 배제시켰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느헤미야는 굉장히 철두철미한 사람입니다. 자, 13절부터 정확하게 상황 파악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동생으로부터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눈으로 직접 목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상황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 수집을 위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정보 수집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남의 말만 듣고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지도자 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지도자는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상황이 어떠한가 직접 눈으로 보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직접 밤에 내가 골짜기 문으로 곧 용 우물 앞에서 나가 걸음 배출구에 있는 동안에 예루살렘 성벽들을 보았는데 말 그대로 그것들이 무너졌고 그것들의 문들은 불타서 소멸되었더라. 듣던 대로 황폐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때 내가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연못에 이르렀으나 거기에는 내가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었으므로 이제 내려서 직접 걸어서 시찰합니다.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
아마 이 밥은 달빛이 비추어졌을 것이다. 당연하죠. 달빛에 비춰진 현 상황을 그대로 직시하고 있는 겁니다. 성벽을 살펴보고 그 뒤에 돌이켜서 골짜기에 문으로 들어와 이처럼 돌아왔으나 치리자들은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고 나도 그것을 유대인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고귀한 자들에게나 치리자들에게나 그 일을 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아직 고하지 아니하니라. 아직 고하지 아니했다. 왜 그럴까요?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섣부르게 판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내가 유대 총독으로 왔으니까 너희는 내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내통하는 자가 있었고 적들이 방해가 있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비밀에 붙이고 때를 기다린 겁니다. 때를 기다려서 그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성벽 시찰을 했으니까 동서남북의 이 성벽을 어떻게 단시일 내에 끝낼까? 원수들이 방해를 할 때는 일은 일사불란하게 신속하게 처리해버려야 됩니다. 일이 늘어질수록 더 방해거리가 되니까 모든 것은 단숨에 한 번에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걸 총괄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중앙 집권식으로서 이제 일을 분당시킵니다. 단 50일 만에 끝낼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 전에 앞서서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왜 성벽 재건이 필요한가? 그 다음에 왜 이것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지도자는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동기부여를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인 겁니다. 일의 필요성과 일을 이루신다는 확신을 심어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때가 됐을 때 모이게 합니다. 자, 17절에 그 뒤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너희가 보는도다. 예루살렘이 피피하고 그것의 성문들이 불탔으니 오라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거리가 되지 말자. 여기서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너희가 보는도다. 지금 누가 당한다고 말합니까? 느헤미야가.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관원이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백성처럼 그가 핍박을 받거나 피폐하게 삶을 살았다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의 왕으로부터 그렇게 신임을 받는 사람이 무엇이 부족해서 여기 이 누추한 곳까지 왔을까? 의심에 찬 눈으로 본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너는 내 민족이고 나도 너희와 같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너희가 보는도다. 그래서 지도자는 백성의 마음까지 낮아져야 됩니다. 성도들의 마음까지 낮아져서 함께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교회가 한 지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 27절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종기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몸에는 손과 발, 눈, 코, 입 다 있습니다. 이것들은 몸을 이루는 요소입니다. 손가락이 잘리면 온몸이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성도 하나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사람이 고통을 느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혈통에 따른 공동체 사회였습니다. 너희들이 당한 고난이 바로 내가 당하는 고난이다. 나도 너희 민족이다. 똑같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온 우주의 중심이 어디일까요? 성경에서 온 우주의 중심은 지구라고 말을 합니다. 지구의 중심은 어딜까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은 어딜까요?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온 우주의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서울이 아닙니다.
워싱턴이 아닙니다. 북경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피폐되었으니 반드시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돼야 된다. 얼마나 피폐했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반론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들도 보는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필요 없습니다. 말할 사람 없습니다. 다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공할 수가 있습니까?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이 역사가 그냥 개인의 역사가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굉장히 큰 규모의 대역사입니다. 이 대역사는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협동이 필요합니다. 열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 아울러서 필요하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면 이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이 하나가 되어야 열정이 쏟아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내 위에 선하게 임한 하나님의 손을 말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유대 총독으로 보내시고 여기까지 오시게 한 것이 바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내가 절대 유대 총독으로 올 수 없었는데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나는 성벽 재건을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지금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는 내가 스스로 주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시켜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신앙을 결부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그러면 하나님만 재가를 했냐? 그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속국되어 있습니까? 페르시아입니다. 인간 왕인 페르시아 왕이 위임을 했다는 겁니다. 해도 좋다고 승낙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약 13년 전에 아닥사스다 왕은 자기의 조서로 성벽 재건을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유대인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성벽을 재건한다면 왕에게 배반하는 것이고 이를 꽂은 머리로 그들은 다시 핍박을 받게 될 것이며 더 한 차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지경에 빠지지 않을까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래서 신앙만으로는 힘들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에게 위임장을 내놓았을 겁니다. 여기 왕의 위임장이 있다. 친서가 있다. 왕이 직접 유대 총독으로 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허락을 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느헤미야의 말에 설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 맞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고 예루살렘 성이 피폐해서 나라의 백성답지 않은 그런 우스꽝스러운 지경에 빠졌었는데 이제 조롱거리가 되지 않고 당당하게 성벽을 재건하자. 왕까지 밀어주니 무엇이 두렵겠는가? 그래서 보시면 이처럼 그들이 자기 손을 강하게 하여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니라. 일어나 건축하자 했더니 사람들이 맞습니다 하고 함께 뜻을 모았다는 겁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입니다. 선한 일입니다. 국가가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 뜻 아닙니다. 교회의 장벽이 무너지는 것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는 것 절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벽을 지켜야 됩니다. 교회의 벽을 지켜야 됩니다. 나라의 벽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뜻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침투해가는 적의 세력에 대해 우리는 벽을 쌓아야 되는 겁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이랬을 때 힘을 합하여 이 선한 일에 다 동참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을 해줍니다. 그런데 항상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재건을 방해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 업신여기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흥왕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낮아진 상태에서 자기들이 노략질을 할 수 있었으니까 이스라엘이 흥왕해서 세력을 펼치는 걸 절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심습니다. 너희가 행하는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항상 그들은 이간질을 시킵니다. 마귀 족속들은 이간질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그래, 너희가 지금 왕을 배반하려고 성벽을 짓는 것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왕을 배반한 사람 아닙니다. 왕의 생명을 담보로 맡을 정도로 왕의 신임을 두텁게 얻은 술 맡은 자입니다. 그리고 왕의 허락까지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려니 그러므로 그분의 종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목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념물도 없다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원수들의 조속거리에 응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신앙으로 나아갈 때 응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너희들은 그 몫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몫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가 상속의 유업을 받는 겁니다. 절대 원수의 조속거리에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3장부터는 나열을 해줍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느헤미야의 명령에 따라 착착 일사불란하게 성벽을 재건하는가 나옵니다. 자, 왜 3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어보시다가 아이고 머리가 아파. 사람 이름이 왜 이렇게 많아? 낯선 지역이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런 걸 굳이 성경에 적어놨지? 아유, 패스. 그 다음에 4장으로 바로 뛰어넘어갈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3장의 기록을 해 놓으셨을까요? 자, 느헤미야는 헌신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건 회고록입니다. 이 역사가 큰 역사인데 하나님께 헌신한 백성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낱낱이 기록해 줍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이들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선배들이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의 교회에 대한 헌신, 예수님께 사랑에 대한 충성 잊지 아니하신다.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바라노니 이것은 너희가 게으른 자가 되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드러날까요? 성경은 그 역사의 순간에 현장에 있었던 백성들의 헌신과 수고를 낱낱이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합니다. 3장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쓰임을 받았을까? 이들은 건축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부터 여자에 이르기까지 각종 사람들이 나옵니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않았던 그 외 지역의 사람들, 치리자들, 또 금세공업자와 상인들, 그 다음에 여자들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이 사역에 동참을 했습니다. 하나님 일을 잇는 데서는 지위, 나이, 경험 그것이 장애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무엇이냐면 저 사람의 일이 내 일인 겁니다. 내 일이 저 사람의 일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내 일 따로 남의 일 따로 있습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무너지면 내가 동일하게 무너지는 겁니다. 이것은 공동체 의식인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안 지어지면 다 같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 안에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데 닐 내일이 따로 없는 겁니다. 다 같이 동참한 거였습니다. 이들이 금생업자와 상인들이 손에 흙을 묻혀 봤겠습니까? 돌을 날라 봤겠습니까? 여자들이 무슨 노역을 해 봤겠습니까? 딸들이 나오는데 제사장들이 무슨 가서 돌을 캐고 있겠습니까? 돌을 옮겨놓고 있겠습니까?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비전문가들이었습니다. 비전문가들에 불구하고 한 번도 손에 땀을 적셔보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다 헌신적으로 매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의 원칙은 먼저 자기 집 옆이나 맞은편을 보수했다는 겁니다. 10절, 23절, 28절, 29절 등에 나오면 자기 집 근처를 보수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가장 효율적입니다. 내 집 근처를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각자 집 근처를 먼저 보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각자 집 맞은편에 있는 것을 보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하는 가운데 협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협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6절, 11절 또한 이 문은 바세의 아들 여호아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보수하여 또 11절에는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암모압의 아들 하숲이 다른 한 부분과 용광로 망대를 보수하였으며 차라리 나 혼자 일을 하고 말지 두 사람이 뜻을 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의견 충돌이 일어나기 쉽거든요. 그러나 이들은 마음이 하나였으니까 마음이 합하여서 일을 추진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교회를 하는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나 혼자 일을 하지 저 사람하고는 일 못하겠다. 아니면 친한 사람하고만 일하겠다. 여기 보면 친한 사람, 좋아하지 않는 사람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는 데는 장벽이 없는 겁니다. 교회를 하는 데는 장벽이 있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협력이 필요하다. 또 여자들이 나오는데 12절에 그 다음은 예루살렘의 절반을 치리하는 자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보수하였고 예루살렘의 절반을 치리하는 자입니다. 귀족입니다. 그의 아들과 딸이 무슨 노동을 해보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딸들이 보수하였다. 교회 역사를 섬기는데 여자가 배제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권위는 여자에게 주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은 절대 아닌 겁니다. 자기가 갖는 재능, 자기가 갖는 기능은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닐 내일 따로 없다는 겁니다. 여자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보면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거주민들이 보수하되 그들이 그 문을 건축하며 그것에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고 또 거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보수하니라. 13절에 느헤미야가 글을 쓰면서 이 구절만큼은 1000규빗이라는 구체적인 길이를 명시해 줍니다. 1000규빗이면 오늘날로 450m입니다. 장장 450m나 되는 성벽의 길이를 이 사람들이 감당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중요한데 어디까지 나오냐면 거름문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말로 좋아하니까 거름문 이렇게 나오는데 두업 냄새 맡아보셨습니까? 네, 똥문입니다. 화장실 청소 좋아하십니까?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진 사람은 화장실 아니면 남은 사람은 깨끗한 곳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거름문까지 냄새나고 남이 꺼려하는 곳까지 성실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450m나 되는 그 길이를 감당을 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록을 해줍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기록을 한 겁니다. 자, 두 몫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두 몫을 한 사람들은 두고아 사람들과 문헤봇 사람들인데 두고아 사람들은 5절 27절에 기록되어 있고 문헤봇 사람들은 4절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당백인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역량만큼 이렇게 두 몫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내 몫을 했으니까 여기서 쉬어야겠다, 이런 사람이 아니고, 그래, 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모두가 이렇게 잘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 이렇게 열심히 잘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수치스러운 이름이 들어간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3장 5절입니다. 느헤미야 3장 5절에 그들 다음은 두고아 사람들이 보수하였으나 그들의 귀족들은 자기들의 주의 일을 위해 스스로 부담을 지지 아니하였더라. 두고아 사람들이 보수했는데 두고아 사람들의 지휘자들, 치리자들은 일손을 놓았다는 겁니다. 구경만 했다는 겁니다. 성경 이걸 기록을 해버리는 겁니다. 주의 일을 위해 스스로 부담을 지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는데 이들은 등한시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삿배의 아들 바룩이 다른 한 부분을 성실하게 보수하여 성벽이 구부러지는 곳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까지 이르렀더라. 바룩에게만 성실하게라는 말을 붙여줍니다. 얼마나 그가 성실했을까? 얼마나 열심을 다했을까?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했을까? 성경은 놓치지 않고 그가 성실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를 섬기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거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책에 지금 이 순간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다가 비추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리니 그때야 비로소 각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리라. 지금은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의도는 사람들이 알아차리질 못합니다. 그러나 그날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의 마음의 의도까지 다 들춰내어 보상받을 자 보상받고 심판받을 자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뒷짐지고 앉아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성경 기록대로 성실하게 성벽을 재건했다, 이런 자로 남겠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심고 거둠의 법칙은 성경의 법칙입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한 만큼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일하는 사람들 중에 금세공업자와 상인들이 나옵니다. 금세공업자와 상인들은 섬세한 손기술이 필요합니다. 일하다가 손을 다쳐버리면 어떨까요? 하루 상점문을 닫으면 매출에 막대한 손해를 당하는 거 아닙니까? 상점문을 닫고 교회를 한다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열심을 내면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손익분기점을 계산할 텐데 왜 금생업자와 상인들은 문을 닫고 여기에 헌신을 할까요? 나라가 우선이니까. 나라가 우선이어야 되는 겁니다. 나라가 우선이어야 가게가 보장이 되는 겁니다. 성벽이 재건되어야 자기의 안전이 보장되는 겁니다. 내일 내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가정의 벽을 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벽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국가의 벽을 세우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세워야 할 벽은 뭘까요? 여러분, 어떤 벽을 세워야 됩니까? 지금 밖에 나가가지고 벽을 세우라 했으니까 그래, 빨리 돌을 가가지고 교회 울타리를 치라는 겁니까? 뭘까요? 예. 진리의 벽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 이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치는 겁니까? 원수들이 넘나들지 못하도록. 교회의 성벽은 뭡니까? 진리의 벽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벽을 견고하게 세워야 되는 겁니다. 보수해야 되는 겁니다. 왜 가정이 무너집니까? 성경적인 기반을 두지를 않으니까. 사랑이 식어가 버리니까. 애정이 결핍돼 버리니까. 왜 교회가 무너져 버립니까? 말씀의 기초를 두지 않으니까.
상대적인 가치관으로 절대적인 가치관을 무너뜨리려 하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말씀에 기반을 줘야 되는 겁니다. 진리의 기둥의 터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2000년에 보존해 정해진 이 성경이 세월의 흐름과 상관없이, 시대적인 상황의 변화에 따라 상관없이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확고히 법을 제정하셨다. 절대적인 가치를 두는 겁니다. 여러분, 벽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절대적인 교회의 벽을 세워서 세상 사람이 조롱합니까? 뭘 고리타분해? 킹제임스 성경이 완전하다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이 완전해야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니까. 영어 성경이 번역된 게 영어로만 200종류가 넘다고 합니다.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이 글자 저 글자 바꿔가면서 번역을 해버립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것은 이율배반적인 겁니다. 신앙은 내 뜻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바르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벽을 세워야 된다. 말씀의 벽, 기도의 벽, 감사의 벽. 여러분, 감사가 무너져 버렸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무너져 버렸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과 찬양의 벽이 무너져 버렸습니까?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벽을 견고하게 세워야 되는 겁니다. 원수들이 조롱합니까? 웃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다, 나는 말씀으로 선다, 나는 기도로 선다, 찬양으로 선다, 기쁨으로 선다. 너희들에겐 그 몫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몫이 있습니다. 유업의 몫이 있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고 매질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여,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시길 바랍니다.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일어서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을 쌓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을 읽어보라고 합니다. 인생의 가치관, 국가의 가치관이 무너지는데 신약성경에서 여러분이 눈에 띄는 단어가 3가지가 있습니다. 자유, 양심, 진리. 자유, 양심, 진리입니다. 자유, 양심, 진실한 단어는 3.1 독립선언문에 들어간 단어입니다. 자유, 양심, 진실. 우리는 성경이니까 자유, 양심, 진리입니다. 자유가 무너져 버리고 있습니다. 자유가 무너져 버리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납니다. 양심이 무너져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진리가 무너져 버립니다. 이것은 세계는 따로 독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있으니까 자유가 찾아옵니다. 진리가 있으니까 양심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세워져 있으니까 양심이 회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세워지니까 자유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교회의 가치가 무너져 버리면 여러분 삶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하고자 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느헤미야의 심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금 마음을 회복시켜서 우리 교회, 또 우리 나라, 또 우리 가정, 울타리가 굳건하게 쳐 있어서 어떠한 원수들의 조롱거리에도 든든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가 마치겠습니다.